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절기들보다 무신론자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공감과 동의를 받지 못하는 날이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절 감사한다는데 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일상이 너무 힘들고 곤고할 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부활이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냐,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뭔 상관인데라고 무관심 속에 부활절을 지나는 사람들도 때론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부활절은 그냥 계란 나눠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에그타르트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에그타르트를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냥 계란을 나눠주는 날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사실성. 부활은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소망. 부활 소망, 날마다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현실성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사실성. 부활은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시죠. 개척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22년도부터 2, 3, 4, 5, 6 오늘까지 5번의 부활절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지난 부활절에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설교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회심을 안 한 그리스도인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사실성에 대한 변증적인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변증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40분, 45분 정도의 설교 시간을 모두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2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영화로도 나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조금 싫으신 분들은 영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제가 적극적으로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프랭크 모리슨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부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나긴 연구를 통해 어떤 결말을 맞이했냐면은 부활을 부정할 수 없구나 라는 결말을 통하여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 모든 회의론자가 프랭크 모리슨처럼 변화되진 않았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사람들의 고뇌와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두 글자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이 명제가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 못합니다. 제가 아니라 프랭크 모리슨이 와도 못하고 C.S. 루이스가 와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할까요? 우리가 이 전제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거 보고
안 울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단종 속에 펼쳐지는 뭔가 그리스도의 오버랩이 진짜 영화관 속에 계속 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군요. 다들 사이비 쳐다보지 쳐다보는데,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은 단종입니다. 단종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보세요? 실제 인물 맞아요. 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어떻게 보면 모략, 역모에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왕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죠? 역사니까요.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누구의 말로 기록이 되냐면 증인들의 증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야 당연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안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의 그 현실 속에서 증인들이 적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무엇을 적어놓냐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름을 기록할까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려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는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 내에 부활을 마주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 기자는 모두 기록합니다. 심지어 지금 몇 명까지 기록하시죠? 500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허구, 좀 더 거친 표현으로 불화였다면 여기 500명은, 그리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죽기 전에 먼저 증언했을 겁니다. 또한 부활이 사실일 거라고 증명하는 변증적인 요소가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당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부활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무덤과 시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여주면 모든 이들의 입을 싹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시신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는데 결국에 묻혀있다. 500명 중에 한 명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그렇게 기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추측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하신 거로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냐라는 반박에 두 가지로 다시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500명을 부활하시자마자 1시간 내에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루 있다가 다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3일 뒤에 승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변증이 있다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활이 허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린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까지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린다면 그들에게 유익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닌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매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퍼뜨렸을 때 제자들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번 돈, 2번 권력, 3번 죽음. 몇 번입니까? 죽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면 굳이 죽음을 하고서도 그들이 부활을 동네방네 떠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을 증거하면 죽음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는 날에는 모두 침묵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안다고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이유를 성경은 부활이라는 사건 외에 설명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이 만들어낸 스토리,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증거도 꽤나 다양합니다. 다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죠. 만약 부활에 대한 사실이 의심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프랭크 모리슨의 혹은 부활의 사실성을 조사했듯이 여러분도 1년의 시간 혹은 6개월의 시간을 걸쳐 부활의 사실성을 한번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한 시간이 반드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찾으셨을 때 부활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찾아서 내가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변증하지 못했을 때 부활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자료, 증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이것은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본능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압도한다면 증거가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기 싫다는 결말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철저히 정말 사실인지 의심하고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는 그 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쁜 감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혹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은 왜 소망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활은 뭘까요? 오늘 본문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성경 구절의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이 뭔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썩어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이걸 읽을 때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읽으실 수 있지만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뭐 고전 이런 건 거의 안 읽고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판타지 소설 뭐 해리포터 반지의 장 할 거 없이 뭐 룬의 아들 이런 잡다한 소설들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 나오면은 정령 혹은 유령, 뭐 꼬마 유령 캐스퍼 이런 막 몸을 투과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체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뚜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태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배우 있으십니까?
저는 김태희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김태희를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내가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김태희 씨는 80년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면은 김태희 씨는 거의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의 계단 혹은 아이리스 때 봤던 그 예쁜 얼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 김태희 씨가 이 설교를 볼 일은 없으니까 저를 욕하지는 않겠죠. 근데 김태희 씨의 미모는 추억으로 남겨지지만 김태희 씨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앞자리의 숫자가 점점 바뀌면서 미모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사람은 노바스킨을 가겠죠. 피부를 이제 재생을 해주세요. 말끔하게 만들어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뭐 이렇게 천경연의 하나님처럼 이제 의지하겠죠. 근데 뭐 안티에이징 혹은 저속노화 식단 다 해보십시오. 노바스킨에 가보십시오. 이거 몇 살까지 됩니까? 답을 해줄 수 없겠죠. 영원히 한다고 해야지 마케팅이 되겠죠. 그러나 될까요? 아니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안티에이징을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썩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이라고 설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나는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는데 하는 날들이 나중이 되면 올 겁니다. 부활은 그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건강이 예비되어 있는 그 몸입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 때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외모와 건강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흉터가 있는 사람, 투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 혹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외모는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건강은 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천사의 집에서 제가 18살 때 아기 때부터 알고 있는 장애인 남자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걸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기어다녔고 지금은 평생 휠체어를 타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아이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저에게 들려줬던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 축구 한 번만 해보고 싶어. 축구 한 번만 해보고 싶어. 여러분, 축구 한 번 해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공 하나 사서 공이 아니라면 뭐라도 차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현재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갖고 있는 의료기술과 그 아이의 재정 상황상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축구 못합니다. 축구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축이 없으면 평생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나에게 죽는 날까지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죽어서만큼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꿈과 희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그것도 아니면 내 친구가 부득이하게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는 허무해집니다. 아, 끝났다. 죽었구나. 이제 빠빠이. 영원히 볼 수 없구나.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도 허무해집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굳이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굳이 우리는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두 허무해집니다. 슬픔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나눴던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성된 사랑으로 서로의 만남을 기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장례 예배를 드릴 경우 비록 상실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상실의 아픔으로 결말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장례를 봤을 때 항상 너무 슬픕니다. 그 눈물만 흐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간 다시 만날 겁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도 외롭습니다. 저는 일평생 외롭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 존재, 완벽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2개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도 모두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혹여나 이 땅에 태어나 있는데 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앞뒀을 때 유언장을 A4 용지 반쪽도 좋고 공책 한쪽도 좋으니까 한쪽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죽음을 그렇게 묵상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나이가 젊잖아요. 근데 여기 암투병을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눈앞에 확 왔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 솔직히 설교로 뭔가 가정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두려움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을 한번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온다고 하셨던 분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행위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호흡기 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죽음의 순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내세라는 것이 존재할까? 정말 죽음 이후에 내가 이제 여지껏 믿고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할 절대자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두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절대자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고 죽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 절대자가 있다고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라도 세례를 받고자 목사를 초청한다고요. 왜요? 간단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있을까봐 라는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 가지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울 곳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왜 지옥 가기 싫으세요?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면 항상 뭐부터 떠올리냐면 불구덩이부터 떠오릅니다. 그냥 성경에도 이제 뜨거운 불못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으니까 지옥 가면 뜨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지옥이 왜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혹시?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누가 통치할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고통, 비난, 모멸,
이 사람의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을 이용하여 나는 고통을 덜 줄이고 싶은, 내가 다 맡고 내가 다 결정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세상. 여러분, 이 땅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내가 맞으니까 아이들이 미사일에 죽어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내가 맞으니까 기꺼이 나라 몇 개쯤은 우습게 하는, 이것이 천국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충분히 지옥으로 묘사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을 또 누리고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을 독침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독침을 맞으면, 사실 저도 독침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상의 이제 뭐 무협지, 뭐 영화를 봤을 때 뭐 올빼미 같은 영화 보십시오. 갑자기 침에다가 통 묻혀서 딱 찌릅니다. 그러면 침을 맞을 때는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나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독침에서 독만 빼면 이 침은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한의원 가보셨잖아요. 그냥 따끔한 정도입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침 맞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독침이라고 비유하고 죄를 도구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독침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부활이 소망인 사람들, 나의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완벽한 행복을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중에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나요?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멈춤이라는 묵상집을 우리가 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 때 거룩한 멈춤 안 하신 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심지어 오늘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독침을 나 대신에 모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에 두 팔 벌려 나를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반드시 누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의 그 환영, 포옹을 임재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악도 저지르지 않으신 분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과 저주라는 독침으로 그를 쏘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신 선물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악의 모든 고통의 독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맞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로운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난도질 당합니다. 이마부터 얼굴부터 손끝, 발끝, 창자국,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철저하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집니다. 그분의 육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만 보더라도 어떤 육신으로 피폐해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몸이 모두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서서히 늙어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외모가 쭈글쭈글해질지언정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의 몸을 그리고 얼굴을 보장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바라는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누렸던 행복의 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약속된 우리의 부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시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행복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D-Day로 하루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D-Day가 줄어드는 것은 소망입니다. 아,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이제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10대도 20대도 30대도 지금도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그건 미래잖아요.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 미래 말고 오늘 나에게 부활은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오역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역합니다. 아, 부활의 그날이 오는구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자, 주일만 나왔던 여러분, 목요기도회를 나오십시오. 목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집 주변에 새벽기도회를 나가십시오. 주일 헌금만 하셨던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신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일을 늘려가십시오. 그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말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대체 소망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5장 1, 2절에서도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고 서 있으라는 말을 하고 오늘 수미상관구조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절에 58절에도 복음을 굳게 잡고 서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주의 일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과 당신의 영원한 행복을 확정하신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죽음 뒤에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실 게 뭐가 많습니까? 의자 정리하는 거요?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때 지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를 안 나오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사이에는 제가 껴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비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을 그리스도께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애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석될까요? 이 고통이 나의 삶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식이 떨어진다고 당신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애가 실패한다고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지만 당신은 영원히 외롭게 될 운명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수치와 고통이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마침표는 결국 엔드, 부활이라는 마침표가 찍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인 나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고 있음을,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전환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마저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